할렐루야. 아멘. 오늘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설교를 생략할 뻔해도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너무나 귀하시고 또 지금 양육 수료가 이제 막 끝났는데 벌써 귀한 봉사도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제가 머리를 제가 깎아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깎지는 않는데 그래도 너무나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그런 섬김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사실 저희 교회 출석하신 지는 이미 꽤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또 얼굴 자세히 보셨으니까 꼭 볼 때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정말 이제 한 가족처럼 함께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광고가 참 많죠.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서 여러 가지 예배와 모임도 많고 아까 광고 보셨겠죠. 우리 맥도날드 렉처 이게 뭐냐면 우리 에모리 대학의 캔들러 신학교 이곳에서 이 맥도날드라는 이 가정에서 이 강의를 개설을 하고 매년 진행되도록 후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들을 모시고 두 번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희수 감독님도 감리교회 감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학자이시기도 한데 두 번 강의를 원래 해야 되는데 아까 광고 들으셨겠지만 세 번째 강의를 특별히 매년 두 번 하는 거를 하나를 더 개설해서 저희 교회에서 오픈 강의 형식으로 그 강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따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첫 번째, 두 번째는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 교회에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또 가능하면 오셔서 그날 저희가 아마 6시쯤에 함께 만찬을 하고 7시쯤에 강의를 함께 들을 텐데 여러분 꼭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날 우리 캔들러 신학교의 학장님을 비롯한 패컬티들도 오셔서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있는 수많은 모임들 가운데 지금 저희가 또 금요 치유 집회를 시작을 했고 너무 은혜로워서 원래는 사순절에 4번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분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모임, 예배, 기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이렌 사운드, 우리 다니엘이라는 뮤지컬 참여 신청이 이제 거의 마감이 임박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꼭 가보세요. 예, 후회 없으십니다. 예, 우리 사이렌 사운드에서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이 뮤지컬을 이제 만들었고 올해 다니엘이 초연인데 이게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감동이 더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관심 가지시고 여건 허락하시는 대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이 설교자가 설교하기 대체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헌금이나 돈에 대한 얘기를 설교자들은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부흥회라도 할라 치면은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꼭 헌금에 대해서도 설교하시고 재물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희 세대로 올수록 그런 설교들이 줄어들고 그것도 내용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뭐 돈을 밝힌다든지 그렇죠? 헌금하라고 여러분에게 우리 guilt trip 막 죄책감을 심어준다든지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혹시 내가 돈 밝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 것들이 신경 쓰다 보니까 아예 그런 말씀을 안 전하죠. 또 어떤 말씀이 부담스럽냐? 심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런 말씀은 너무 전하는 당사자도 은혜가 되는데 뭐 잘못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분별할 거는 제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더해져서 왜곡되는지 여러분은 그거나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그것만 분별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 영어로는 Ananias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삽비라는 영어로 Sapphire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Sapphire, 그렇죠? 사파이어랑 발음이 비슷한데 그 보석처럼 아람어로 아름답다, beautiful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너무나 의미가 좋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예물을 팔아서 일부는 남기고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미리 읽어오셨을 텐데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은 다 죄도 씻어 주신다고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걸 훔친 것도 아니고 어쨌건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죽을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는데 나도 전부를 다 바치라고 그러면 나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가진 게 적지도 않고, 그럼 나도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도 이 말씀을 들으면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말미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 아마 오늘 말씀을 읽는,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두려움. 자,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읽고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이제 갓 시작된 정말 연약한 어린 신생아와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기존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핍박해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란 말과 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마치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다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그래도 신학교도 나오시고 이 성경을 배우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뭔가 좀 어색해요.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공교롭게 신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학위만 4개가 있습니다. 신학교 학위만.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의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 라고 여러분에게 전할 만한 여지가 원어를 보든 뭘 하든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말과 나에 대한 견해와 평판과 생각에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하니 내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겠지, 또 용서받겠지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에게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지 못해, 생각하다 못해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그래도 하나님이 심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죄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죽다니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쓰러져 죽을 사람 엄청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왜 지금은 그 동일한 기준으로 그 정도의 죄로 사람들이 혼이 떠나며 쓰러져 죽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일관성이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작은 죄로도 우리를 심판할 권한이 있으시지만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가 호흡을 하며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내 기준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나를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했었고 미국에서도 목회하면서 미국 교회 거의 100% 백인이었던 교회를 제가 또 사역을 했었고 또 지금 이민교회도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거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혹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면은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덜 하시거나. 그리고 사실 제가 그거를 알 길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평상시랑 다르게 헌금하셨다고 전화해서 헌금이 좀 작아지셨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얘기해요. 나 요즘 불만이 많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헌금 안 하겠다고. 여러분, 헌금은요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미국 교회를 사역하면서 처음에 들은 표현 중에 굉장히 제 귀에 거슬리고 저를 불편하게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Do you know how much I give to the church?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No, you don't give to the church. You give to God. The church does not need your money. God does not need your money.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그러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지 나의 진실된 믿음의 표현이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에서 순수성이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사람과의 이해관계에서 어떤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저를 신경 쓰실 게 아니고 교회를 신경 쓰실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인데 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다 나눠서 다 팔아가지고 동등하게 나눠 가졌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판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았다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장을 읽었는데 이 직전에 4장 말미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밭과 집도 원어로 보면은 복수입니다. plural. 영어 성경에도 land or houses.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도 있고 한 채도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채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여유의 것들을 팔아서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은 36절에 4장,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놨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설레였고 미담이었어. 그러니까 이름까지 언급이 되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바나바.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겠어요. 바나바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진심과 정성으로, 진실됨으로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것은 사도라는 그 사람한테 놨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게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드리고 곧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칭송을 하니까 5장에 보니까 그 즉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 거예요? 이 바나바와 같이, 이 요셉과 같이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렀을 때 이 아나니아는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나를 엄청 또 칭찬할 텐데, 표정 관리 잘해야 될 텐데, 너무 좋아하고 들뜬 거 티내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갔는데, 자신은 자신을 높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철저하게 그 중심에 추하고 더러운 민낯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세상의 속된 표현을 하면 까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듣기를 기대했던 말과 실제로 들었던 말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가, 혼이 떠나서 그냥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그냥
추측해 볼 때는 심장마비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장인은 당연히 자기 부부, 남편과 아내끼리만 나눴던 이야기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전부를 안 드린 게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저도 땅 팔으면은 전부 다 교회에 바쳐야 됩니까?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땅을 파셔서 그것을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저는 일단은 헌물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11조밖에 없어요. 11조를 정확히 지키시라고. 이 헌금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한 한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기쁨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정말 나도 쓰러져 죽을까 봐 두려움으로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이 뭐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다 안 드려서도 아니고 다 안 팔아서도 아니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예배생활, 여러분의 예물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누가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고 싶은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뭘 다 안다고 여러분의 예물을 보고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우리 주차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거긴 안 계십니까? 아니면 차 타고 몇 시간 멀리 떨어져 나가면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면 딴 나라로 우리가 멀리 떠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방문 잠그고 불 끄고 이불 덮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든 생각, 둘이 나눴던 대화, 둘의 합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에 모자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으며 얼마나 이 믿음의 공동체의 큰 위기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태동한 신생아와 같은 이 어린 믿음의 공동체, 그런데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핍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저없이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외부의 핍박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면 처음으로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내적인 위기, 내적인 시험이, 이 마귀 사단이 외부의 상황과 핍박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부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지 않으실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흘러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 체험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성령이 막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고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과 그 복음 선포와
그 가운데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역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눈으로 그것을 다 보았을 텐데,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안타까운 시험이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요, 구멍 하나 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뭐. 구멍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늘 은혜가 가득 찬 것 같아도 마귀는 작은 구멍 하나, 작은 균열 하나, 작은 틈새 하나, 그것만 끊임없이 눈은 부릅뜨고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이 잘 떠 있는 것 같은 배가 빛 한 점 없는 깊은 신념까지 끌어내려지도록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5장 우리가 읽은 11절에 온 교회와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물론 이 성경에서 처음 교회란 말이 쓰인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그 말은 아마도 오늘 처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죄가 교회에 틈타기 시작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 자리에서 쓰러 죽을 만한 죄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나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물인가? 나의 예배, 나의 신앙은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서 나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틈들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가 아무리 충만한 것 같아도, 은혜 가득한 것 같아도 작은 구멍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깊은 그 바다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가운데 지금 이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귀한 전도의 사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하자고 시켜서가 아니라 궂은 날씨에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날에도 보면은 나가서 저희 성도님들은 전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시험도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구멍 하나를 통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하려는 그 마귀의 몸부림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혹시 비슷한 죄를 저지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신 차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것을 내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을 쉬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얼마나 살지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 거인 적이 있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언제든지 취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어찌 보면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아나니와 삽비라 못지않은 죄도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며 누릴 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에는 계시고 어디에는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삶을 나는 조금이라도 살지 않았는가, 내가 돌아보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전심으로, 나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 올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참소와 시험에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고 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에 틈타는 마귀의 시험이나 참소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된 예배와 진실된 예물과 진실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내 외적으로 끊임없는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길, 기도의 불꽃을 통해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거룩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